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여러분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했던 모르드게의 미션과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 바사 현장에 흑암을 꺾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완전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죠.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걸어온 30년의 시작 메시지 중에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주죠.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바벨론 이후에요. 에스더 시대는 언제냐면은 페르시아 나라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서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때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니엘부터 한 몇십 년? 길면 한 100년? 이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 정도 시대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있는 것 같죠?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 중에 막 여러 가지 고통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안이 계속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거든요. 불신자는 당연히 여기 그대로 있고 많은 신자들마저도 여기에 속아서 불신앙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니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거든요. 불신앙에 빠지니까, 염려에 빠지니까 판단이 잘못돼 버려요.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거든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 사단이 갖다주는 속임수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니까 잘못된 판단이 나오고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고통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거 전부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인데요. 이 부분을 어려움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이 잘못된 판단에서 어려움이 나오거든요. 고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집도록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뭘 봐야 돼요?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보고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을 보고 진실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발판으로 나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상처가 돼요. 근데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이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오늘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뭐냐?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오늘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다. 훈련 스케줄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딱 나옵니다. 전부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응답이에요. 그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현실로 보이는데 현실이 아니라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거를 제대로 보니까요. 전부 과거는 발판이고 전부 오늘은 훈련이고 전부 미래는 성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든 과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미션을 찾기 위한 응답의 발판이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훈련 스케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인턴십의 시각표라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면서 인생 포럼을 남기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렘넌트의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축복의 발판이다. 미션이에요. 나의 오늘은 고통이나 갈등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훈련 스케줄, 인턴십의 때다. 나의 미래는 뭡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불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포럼을 남기게 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래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결론이랍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세세무궁토록 나타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오늘이 와 있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할 게 없어요. 불신앙할 게 없어요. 당황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과 싸우도록, 영적 싸움하도록 도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요걸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마다 멸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 없애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상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바로 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큰데도 번성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저거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보다 숫자 너무 많아진다. 안 되겠다. 없애라. 아기를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굉장히 위기 만났을 때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요. 1절에서 2절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다윗 가문의 시집을 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다윗의 가문의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인이 됐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숨기고 있다가 임금이 딱 살해를 당하니까 본색을 드러내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려라. 다윗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여라 명령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살렸어요. 딱 한 사람 살려내셨어요. 남겨두셨어요. 누구냐? 요아스라는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 갓난아기 하나가 도피를 해가지고 무사히 살아남아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가문이 전부 살해당하고 없어진다 이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무슨 상황이 생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멸종 위기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였어요. 복음의 대를 끊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또 드러난 겁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5절. 유다 사람들,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계획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 있었던 사단의 의도와 전략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뭘 하고 있냐? 복음 없애겠다는 거예요. 복음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복음의 흐름을 막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단의 계획을 보고 이 시간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뭘 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런 위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궁에 억지로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상처처럼 보이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와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오늘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변함없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민족이 죽음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 나라, 유다 백성이 완전 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안에 유다인이 한 70만 명 됐대요. 70만 명 유다인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려온 거예요. 그 유다인이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막히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거든요. 자, 나는 포로로 끌려왔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미래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유다인 멸족의 위기가 왔다. 나는 이때 왕궁에 있구나.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민족 구원하는 응답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가 된 것입니다. 원래 왕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원래 있던 왕비가 왕한테 기분을 좀 나쁘게 한 거예요. 왕이 기분을 나쁘게 한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임금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 고레스 임금 뒤에 나온 사람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고 이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인데 다니엘 때 있었던 다리오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임금 이후에 나왔던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요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굉장히 뭔가 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업다운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해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나왔던 그 근육질의 임금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실제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자, 이 사람이 그리스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원래 아버지 다리오 임금이 전쟁을 나갔는데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벌였어. 근데 그 잔치에 기분 좋아가지고 왕비 좀 나와가지고 술 따라라 이랬는데 왕비가 법에 안 맞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간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기분대로 간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했는데 전쟁에서 지고 오니까 너무 이제 허전하고 허망하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럽니다. 현자타임 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왕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아라 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건들이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두고 준비를 미리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요.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보고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팀들을 다 이제 처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어. 그러면서 상도 제대로 안 줬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때 총리였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누구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방해했던 아말렉 사람들 후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없애겠다 했던 팀들이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없애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사울 임금이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없애지 않고 살려줬거든요. 그 후손이 하만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총리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총리인데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임금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절을 받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 절을 안 한 거예요. 이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없애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없애지 말고 저 모르드게 누구냐 알아보니까 유다인이거든요. 유다 백성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임금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바친 거죠. 임금님 이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면서 임금님의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인데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임금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수고로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임금님께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뭐 또 그런 걸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하냐? 이러면서 막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파라니까 임금이.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친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부림이라고 합니다. 푸르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가 이제 아달월 14일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달월 14일 날 유다 백성들 다 없애라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짠 거예요.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지. 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 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거든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네가 나가가지고 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페르시아 나라 법률에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처형되기로 되어 있다. 사형당하기로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 됐다.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스더에게 다시 답을 줍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해서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 오실 길이 막히면 되겠냐?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기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대열 그 속에 서지 않으면 멸망은 당한다는 거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냐? 에스더에게 정확한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 건 헌신을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었고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정확한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은 미션을 가지고 복음의 대를 끊겠다 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단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유다 나라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증거로 남았잖아요. 뭡니까? 불임절이라는 증거로 남게 된 겁니다. 불임이라는 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부르, 제비 뽑기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역전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스더가 생명 걸고 왕 앞에 나갔죠. 왕이 보니까 사실은 뭐 네가 마음대로 어디를 여기라고 들어와 저기 죽여라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왕이 갑자기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 나만 여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끝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임금이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에스더 너무 예쁘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딱 번쩍 찍혀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번쩍 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이러면서 왕비가 웬일이냐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거 사실화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임금이 기분파라니까. 이 기분파 임금을 완전히 에스더가 감동시킨 거예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마음이 더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사람들 뭔가 제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할 건데 식사 같이 하는 게 소원이다 이러니까 좋다 식사하자.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총리를 같이 데리고 와주십시오 이럽니다. 이러니까 뭐 있나 싶습니다. 하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잔치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바라는 거 없냐? 왕이 그래도 눈치가 있지. 무슨 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다음날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다음날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있거든요. 아무리 임금이 무식해도 아무리 임금이 센스가 없어도 이 정도 센스는 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야 왕궁 일지 좀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왕궁 일지 읽는데 모르드게가 임금을 위해서 임금 암살 음모를 꺾었던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한테 상 줬어 이러니까 안 줬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냐? 상 줘야지.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 총리 내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당연히 자기 주는 줄 알고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그러면요 임금님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말고삐를 잡게 하고 그 상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왕의 임금님의 옷을 입히고 임금님의 왕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왕 총애하는 신하가 말고삐 끌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칭찬하도록 합시다. 지가 왕처럼 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모르드게 데리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말고삐 끌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더 열받아요. 부들부들하거든요. 저 모르드게 당장 없애겠다 이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번 잔치에 갔습니다. 에스더가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원하느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럽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 멸족당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냐?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임금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죽이게 됐습니다. 죽이기로 막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제가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니까 임금이 갑자기 너무 충격받잖아요. 너무 열받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숨 쉬려고 잠깐 뜰러 나갔어. 이 사이에 하만이 지금 급하게 됐거든.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 왕비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시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강간하려는 줄을. 아니 지금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구원받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다 살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다 없애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완전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스더 9장 20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완전 역전되고 그 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아달월 14일이라는 그 날은 어떤 날로 바뀌었냐?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날은 유다 백성들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 다 죽이는 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수 갚는 날, 원수 꺾는 날, 흑암을 꺾는 날이 된 거예요. 이 사단의 음모를 박살내는 날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날이 되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되어버렸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모든 슬픔은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느냐? 본토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도 유다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으로 귀화하겠다. 이 말은 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됩니다. 렘넌트로서 흩어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포로되어서 이 땅에 있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페르시아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후대에게 기념이 되도록 명절을 정한 것입니다. 요 날을 앞으로 대대로 지켜라. 불임절, 명절로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후대 앞에, 렘넌트 앞에 이것을 기념으로 전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책에 기록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 컨텐츠 남긴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한 시대의 컨텐츠 남는 역사가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게 됐단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냐? 오늘 모든 렘넌트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전 유다 백성이 금식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집중 기도했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에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집중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길게 얘기 못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아수르군사 18만 5천 꺾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됐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고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을 불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평상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지푸라기 잡는 정도의 호소예요. 하나님이 겨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조금 찔끔 문제 해결해내줘요. 그러나 그게 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문제 만났을 때 집중 기도한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평상시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전 세계 여호와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후대 앞에 복음의 컨텐츠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전도 컨텐츠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돼요. 요 기도 제목 잡혀진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작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모르드게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복음의 흐름에 바톤을 이어받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시대적인 컨텐츠를 남겨서 이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